146문입니다. 143문 제2계명을 말해 보십시오.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쓰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전적으로 금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형상화 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목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금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합니까? 영이시며 영원하신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생명 없이 썩어질 눈에 보이는 물체 사이에는 그 어떤 일시적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명하셨고 또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규정적 원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종교적인 어떤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예배를 골로새서에서는 자의적 예배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예배다. 그래서 자의적 예배, 마음대로 허락되어진 그러한 방식으로 예배의 순서와 요소들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허용적 원리라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는 예배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허락되는 대로 또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라고 해서 찬송이나 이러한 예배의 질서들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고 함부로 허락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 스스로 정하셨고 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명한 것,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바로 규정된 것을 찾아서 그것을 지켜가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카톨릭적 예배와 프로테스탄트의 또 이러한 기독교의 예배 중 어떠한 방식이 더욱 성경적인 예배인가에 대한 결국 종교개혁의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이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 스스로 정하셨고 하나님 스스로 명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이 명하신 대로 예배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규정적 원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현대의 수많은 예배들은 다 허용적 원리입니다. 자의적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면 또 각 세대가 좋아한다라면 얼마든지 허락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허락한다라고 하는 허용적 개념에서 모든 예배의 프로그램들을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전 예배, 성막 예배 이런 것 예배의 질서들이 어디 그렇게 허락되어진 것입니까? 그건 규정되어진 것이에요. 사막 기후에서 창문도 없는 이러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막,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 고단함을 생각한다라면 왜 그러한 고단한 예배들을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명하셨는가? 솔로몬 성전 왕국 이후, 성전 이후에 완성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의 또 이러한 죽음들, 또 솔로몬 성전 제도가 완성된 이후에 그 철두철미한 또 성전 중심의 또 이러한 예배 제도들. 나답과 아비후는 성전에 나아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집회해야 되는 그 향을 조금 바꿨을 뿐인 것이. 불을 지피는 그 방식에 있어서 조금 바꿨을 뿐이에요. 그런데 즉석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좀 더 우리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보여지는 형태로 이방신들을 보니까 전부 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가시적인 형상을 만들어서 집에다 두고 또 예배 처소에서도 두면서 그렇게 열렬하게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다오라고 요청해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 사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결국 분노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결국 레위 지파들이 모세 편에 서서 칼을 빼들고 그 금송아지 사건에 참여했던 모든 일가 친척들을 죽이는, 참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수용이 잘 안 되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더 열심히 예배하겠다라고 다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좀 만들어달라고 하는 요구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시적인, 형상적인, 이미지적인, 조각적인, 그림적인 그런 형태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또 그걸 신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진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종교개혁의 싸움도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그러한 형상, 그림, 이미지, 조각, 이러한 부분들을 개혁하는 바로 이 예배의 개혁, 이계명의 개혁이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 형태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봐도 여기가 성당인지 교회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또 안에 들어가 보면 더더욱이나 여기가 교회인지 성당인지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성당은 모든 것이 이미지, 형상적인 형태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앙에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시한 것이고, 기독교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눈으로 보는 감각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소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번 노틀담의 화재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죠. 화재는 안타까운 것이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치셨던 십자가의 그 가시면류관이 보존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사제가 목숨을 걸고 그거를 구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뉴스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시면류관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것은 스페인에도 있다라고 그래요. 또 전 세계의 그러한 그 유명한 성당들마다 자기네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럼 어느 게 진짜입니까? 그리고 또 불타는 그 불의 모양을 마치 예수님이 그 성당이 타는 것이 안타까워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 형상을 또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내서 또 그것을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또 많은 인터넷상에다가 퍼뜨리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상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피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불교에서 석가모니 상이 피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나라에 무슨 재난이라든가 이방 종교하고 똑같은 형태로 미신화되는, 샤머니즘화되는 가장 위험한 바로 신앙의 변질이 이계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은 이처럼 1000년 동안 이미지로 예배를 드리고 이미지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가톨릭의 부패하고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예배를 성경적 예배, 이미지 예배가 아니라 듣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예배의 방법으로 개혁해 준 겁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바깥에서 봐도 이게 성당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고, 안에 들어와도 온갖 그림과 이미지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가 성당인지 교회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이러한 지경이 됐습니다. 점점 기독교가 카톨릭화되어져 가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일학교와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눈이 침침하고 아이들은 글자를 모르니까 그림 교육이, 이미지 교육이 훨씬 더 신앙적이다. 500년 전에 그걸 개혁하다가 수많은 선조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림으로, 하나님을 그림으로 나타내서 그렇게 신앙교육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또 예수님 그림이 등장하고 다시 또 하나님 그림이 등장하면서 이미지적인
이러한 그림, 조각, 형상화된 형태로 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름 성경학교 되면 아이들하고 풀장에 놀러가서 목욕하고 있고 수영하고 있고, 겨울 되면 썰매 끌어주고 있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신이시면서 인간이신 우리의 중보자의 구속자이신 이 그리스도의 깊은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신비로움들을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 깨닫고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화된 그런 예수. 성경의 창세기의 원죄를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원죄를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낼 것이에요? 불가능합니다. 500년 동안 기독교는 단 한 번도 그림으로 성경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로마 카톨릭은 지난 2000년 동안 500년 타락 이후에 1500년 동안 그렇게 그림으로 성경을 가르쳐왔습니다. 루터를 통해서 잘 그렇게 개혁되었던 루터파가 루터의 후손들에 의해서 결국 다시 또 그림으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만국 공용어이기 때문에 굳이 번역할 필요도 없고, 그 어려운 고대 언어인 히브리어 헬라어를 애써서 배워가지고 또다시 번역해야 되는 이 수고로움을 왜 겪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림으로 남겨주셨다라면 언어를 배울 필요도 없고 얼마나 쉽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장의 그림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글자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쉽다라고 해서, 실용적이다라고 해서 함부로 그림을 교회 안에 그렇게 도용해서는 큰일 납니다. 바로 이 이미지에 대한 싸움.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예수님을 이미지로 자꾸만 이렇게 인지하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시각적 이 인식은 너무 강해서 청각으로 들어오는 이 인식을 확 지배를 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짧은 15초나 이러한 그 30초의 광고들이 무의식적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식을 지배하는 것처럼, 이 시각적 이미지는 인간의 정보 기능에 있어서 너무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시각으로 본 그 이미지를 웬만해서는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또 최근에 영화 한 편이 또 나오는 것 같던데, 이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또 그러한 십자가 영화라든가 예전에 또 그 유명한 영화들도 그렇고 그 영화를 보면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을 때는 전부 다 졸고 계세요. 그리고는 그 영화는 각색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성경처럼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영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보지 마셔야 됩니다. 예전에 CCC가 이제 영화를 가지고 농촌이라든가 이런 데 전도하는 또 그 유명한 또 영화 전도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선조들이 바보입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던 그런 화가들이 있던 시절에도 결코 성경을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교리를 그림으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문답. 성경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교육은 문답을 통해서. 문답이 뭐예요?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이렇게 속도도 느리고 답답해 보이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이러한 청각을 위주로 하는 이러한 중심의 신앙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이계명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보기에는 이건 훨씬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만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중요한 방식,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로 보이는 피조물이라면 얼마든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에요.
이걸 이 세상의 그 어떤 천재적인 화가도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순간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미지가 다른 방식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삼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바르게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도 되잖아요. 이게 가장 많은 핑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인성과 신성을 한 인격에 한 분이신데 신이시면서 인간이시라는 것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두 본성을 한꺼번에 갖고 계시는 이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유명한 화가가 아름답게 그림을 그렸다 할지라도 그건 그림인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신성이 담길 수 있습니까? 신성이 담겼다라고 한다라면 그 순간에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이가 신성화되는 것이에요. 된다 해도 문제가 되고 안 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또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또 인격이에요.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 교리도 그림으로 나타내기가 힘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존재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신비로운 존재로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러한 이미지와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가시적이고 형상적인, 이미지적인, 조각적인, 그림적인 이러한 형태로 나타내지 말라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타까운 거고 또 답답한 일은 칼빈주의를 한다라면서 개혁주의를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소유리 문답을 그림으로 나타내요. 유명한 그런 출판사들을 통해 앞다투어서 조직신학을 그림으로 나타내요. 우리 선조들이 가장 경계했던 바로 그 방법을 가톨릭적인 방법을 써서 기독교를 우리 개혁교회를 소개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맞지 않는 옷입니까? 신학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개념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건 로마 카톨릭이 사오고 했던 방식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가르쳐주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 건데요? 죄인된 인간이 그 신비로운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성경이 명하고 가르친 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을 제대로 접근하지도 못하고 소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그림과 조각에 대한 자기들의 성경적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2계명을 없애버렸고 1계명에 부속되어지는 1, 2계명을 합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경고하는 거지. 2계명은 그림과 조각으로 나타내는 걸 경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해석은. 우상숭배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2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1계명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라고 해서 1, 2계명을 하나로 합쳤고 계명이 모자르니까 10번째 거를 둘로 나눠서 남의 부인과 남의 재산을 쪼개서 10개를 마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 2계명은 분리되어 있는 1계명이 오직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고 2계명은 다른 신의 개념이 아니라 1계명의 그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예배할 것이냐에 대한 우상숭배라는 개념은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이미지는 그림, 형상, 가시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미지화시키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에 이렇게 종교개혁 초기부터 1542년 초기부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30년 뒤에 또 1차 제네바 교리문답은 37년에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이러한 가르침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림에는 일반 그림들도 있으니까 화가들의 일반 그림들도 있으니까 이제 147문 이후에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 그림은 화가들이 그리는 일반 그림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묘사하는 성경을 표현하는 기독교적인 이 그림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집에서 자연을 그리고 냇물을 그리고 강을 그리고 이런 일반 미술은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성경을 이미지화시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이 없는 영적 존재를 어떻게 물질로 표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영이시며 영원하신 알 수 없는 하나님, 생명 없이 썩어질 눈에 보이는 물체 사이에 그 어떤 일치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 몇 번에 걸쳐서 소개가 될 때 이제 또 이 내용의 의미들을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더더욱이나 한국교회 안에 복음주의권 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벌써 5월 6월 돌아오면 여름 성경학교가 벌써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또다시 이 예수님을 그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그림으로 보고 오는 순간 성경에서 가르치는 설교를 통해서 듣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들은 더 멀어집니다. 저희 막내도 어린이집 가서 돌아오고 나서는 교회 사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아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봤어. 어디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주던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럼 그 아이들은 커서 설교를 못 듣습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가 설교가 짧아지고 자꾸 프로젝트라든가 영상화, 이미지화해서 성도들이 졸지 않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점점 카톨릭화 되는 겁니다. 왜요? 어려서부터 그림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귀로 듣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견디질 못하는 거지. 그래서 아이에게 얘야 그건 예수님이 아니야. 그건 뭐야? 그건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일 수 없는 하나님 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사도신경에 바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다. 바로 이 말이 예수님을 절대로 재림 전에는 볼 수 없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을 고백을 하면서도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몸이 우리의 눈 바깥에서 사라지셨다라는 거예요. 재림 전에는 절대로 그 인성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저리로서 그 장소로부터 이제 다시 재림 때에 오실 것입니다. 바로 이 짧은 고백이 절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재림 전에는 인성의 모습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꿈에서 예수님을 봤다,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다, 다 거짓말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인성은 재림 전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죽음 직전에, 그 시대는 아직 사도들이 살아있던, 계시가 소개되어지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죽어가면서 유일하게 본 것입니다. 그 성경 그 어디에도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하는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이토록 기독교의 정체성과 기독교의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날처럼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더더욱이나 기독교조차도, 복음주의권의 기독교조차도 이미지화되어져 가는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이 계명을 더욱 더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